7월 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본문 13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 빌립을 시험해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시험이라는 말을 바로 이해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 모두 같은 단어로 표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다릅니다. 12절에 등장하는 시험은 테스트, 트라이얼, 시험, 시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13절에 등장하는 단어는 사단의 시험, 즉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험에 따라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두 가지 시험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그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분별함 없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지, 그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파악하고 분별하고 그런 다음에 그 시험을 잘 겪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죄로 인한 시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죄로 인한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시험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시험이겠죠.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으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시작된 시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통해서 인류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에게 심심치 않게 주십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시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난 자도 아니고 시험을 피한 자도 아니고 시험을 참는 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절에서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자기 시험으로 여겨 그 시험을 겪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치러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으로 인한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견뎌내어 그것을 묵묵히 그 시험을 통과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 죽을 때까지 35년 동안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생했다면 죽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죽으면 안 되나요?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또 고난당하고 있네. 또 갇혔어. 아유, 부끄럽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기록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의 목소리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었고, 섭섭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험, 고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시험을 참을 수 있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는 이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하라고 야고보서 서두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시험, 고난, 시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을 사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 믿음의 시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겪는 시험이겠죠. 내 가족과 내 자녀,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겪는 시험이에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학교에서 분열된 세대와 남녀 간의 혐오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다가 겪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순리대로 살면 시험 없습니다. 시련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세상이 볼 때 영리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삶입니다. 좁은 길은 지나가기 힘들어요. 고난의 길입니다. 시험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으로 받고 그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좁은 문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친 손을 붙들고 그 길을 걷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당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잠잠히 묵상하며 분별해내는, 그리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영함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세상 속에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시험,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받는 죄의 시험, 이런 시험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당하는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시험의 어려움, 말로 다 형용하고 그 깊이와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시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고 참아내어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